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분들께 이 시간도 안부 인사를 드리고, 이 좋은 계절에 가정과 하시는 일과 또 속해 있는 교회들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도 우리의 존귀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소중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복음 하지만은 그 복음의 핵심, 복음의 개념, 복음의 정의를 잘 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알고 있습니까? 또 그 아는 바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정리를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 관해서 정리를 간결하게 똑부러지게 해놓은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복음의 핵심, 복음에 관한 개념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었으며, 그것은 바로 이 독자들, 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죽음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복음의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대로, 여기 가장 중요한 또한 키워드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신구약 66권이나 전체적인 흐름, 맥락상 일치되는, 말하자면 성경이 제시하고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확실히 정리하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우리 뇌리 속에 깊숙하게 저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직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확신 위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 역사가 흐르면서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절 또는 변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핵을 건드리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취향에, 사람들의
유익에 또는 사람들의 어떤 주장에 따라서 이것이 다른 길로, 성경이 말하는 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빠져버리는 그런 폐단을 낳게 되고, 이것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오늘날도 곳곳 처처에서 말은 예수님, 말은 건강한 교회, 말은 복음 하지만은 복음이 아닌, 기쁨의 소식이 아닌 슬픈 소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놀라운 이유를 아십니까? 그런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주어진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고온 지대인 이 갈라디아 지방에 휴식 또는 요양을 갔던 기간에 길지 않는 기간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갈라디아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개척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몸이 쇠약하고 쉼이 필요했지만 의외로 큰 소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개척자인 바울을 자기들의 어떤 몸의 한 부분을, 이를테면 바울이 눈이 시원찮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줄 것처럼 그렇게 사도를 사랑하고 귀히 여겼던 교회, 초창기 개척 당시 교회가 그러했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나고 이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 복음의 순수함에서 떠나서 다른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홀딱 넘어가서 믿음으로, 은혜도 좋지만 플러스 알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권면에 따라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빗나가 버린 케이스에 사도 바울의 분통을 터뜨리며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인사도 없습니다.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굉장히 감정상으로도 격정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전투적인 자세로 이 갈라디아서를 집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저자의 입장을 우리가 먼저 좀 헤아리자 해서 바울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은,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복음 서신서와 신약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결하는,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 받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그거는 소용이 없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한다 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 그래서 인사는 거두절미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사도직에 관해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은 그 사도 대열에 못 들어간다. 그런 그 개척자를 어떻게 보면 모독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 하나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형성되어 버리는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그 배경을 바울이 지금 여기 1장 1절 표현에서 벌써 알 수 있습니다. 사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논에서 어떤 협의에서 뭔가를 내가 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부르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나를 특별한 사도로 부르셨다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복음도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그것은 성경대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지, 사도직이나 복음이 그 출처가 인간이나 사람이나 이런 출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 책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도전적으로 한 것을 볼 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 1장 2장 내용을 보면 이게 변명이라고 할까요? 바울 자신의,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1장 갈라디아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너무 단호합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우리 가운데 제시한 이 복음을 오늘 우리 주위에도, 이 대한민국 교회들에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변질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복음은 순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약한 의도를 집어넣어서 이 순수한 복음을 훼손하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복음은 핵심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의 주체는 예수시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안 하면 안 된다. 처벌받는다. 저주받는다. 이런 율법적 사고는 성경 가르침하고 오늘 우리 신약 성경의 가르침, 서신서의 가르침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가르침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직 한 길, 복음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의 행위, 율법이 어떤 행위, 여러분 율법이 지향하는 바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은 행위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어떻게 보면 지옥 갈 황당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복음 안에 핵심적인 그 주체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서 비롯되고 주님을 믿는 데서 우리의 삶이 성장되고 신앙이 성장되고 삶이 성장되고 인격이 성장되고 인격이 갖춰지고 균형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는 것이 믿음이요 복음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이 변명 1, 2장 갈라디아서 1, 2장에는 자신 복음을 변호하는 측면이 있고 3, 4장에 있어서는 이 교리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리고 5장, 6장 마지막 단위로는 이 실천편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터득하고 복음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깨닫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으로 갈 것인가 나가야 되는가 하는 실천편에 관한 내용을 5장 6장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놀라운 이유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참 좀 무리입니다. 그러나 또 주어진 진행상 이 가능한 주어진 시간에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놀라운 이유를 아는가 이런 주제로 오늘 갈라디아서 전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왜 복음이 놀랍습니까? 복음의 그 출처 때문에 우리가 놀랍습니다. 복음의 출처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도 아니고 루터도 아니고 무슨 쥐잉글리도 아닙니다. 복음의 출처는 결론적으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책을 나의 편지요, 나의 와이프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1000년 동안의 10대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 중에 중간쯤 들어가 있는 인물이 바로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인데 이 루터가 이루었던 종교 계획은 암흑을 깨트린 광명의 빛을 우리 가운데 선사했던 인류 역사에 길을 텄던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은 사실입니다. 루터는 이 책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 어렵고 어려운 그 핍박과 비난과 갖가지 고난과 곤고함을 극복했던 그 바로 근원이 갈라디아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의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공헌했던 최고의 66권 책 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경한 전투적인 그런 자세로 거짓 교사들의 꾀매, 그 유혹에 빠져서 자신이 가르쳤던 그 순수한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 그분이다. 그런데 다른 것을 썩지 말라. 다른 것을 썩는 자는 분명하게 바울은 선언을 했습니다. 저주를 받을 거다. 저주를 받을 거라. 그것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은 눈에 들어온 대목들이 있습니다.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다른 걸로 섞어서 본연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여기 바울은 분명하게 정리하여 저주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 유대주의자지요. 율법을 지키는 데에 앞장섰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될 때에 많은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했던 사실은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도 아니다, 그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의 복음을 전파했고 전파해야 된다. 사도직도 또 복음도 사람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기 잠깐 한 곳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17절에 19절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복음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인간으로서 죄인된 사람이 그 복음으로 가는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그 출처가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놀랍다. 어떤 유능한 대단한 지식자나 어떤 대단한 파워가 있는 어떤 정치 세력의 지도자나 아닙니다. 사람의 뇌리에서 감정에서 나온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놀라운 것은 그 출처가 주님이시기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놀랍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인도해야 됩니다. 복음의 출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놀랍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놀랍고 더 놀라운 것은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으로 가는 길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놀랍고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맞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에 관해서는.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말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과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이전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만이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 플러스 율법이다. 그런데 이게 2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 베드로와 바나바가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유대주의자들이 도착하니까 그냥 깜짝 놀라서 자리를 박차고 숨어버렸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베드로를 바나바를 면책했다는 내용이 여기 2장에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여기 13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말하자면 수석 제자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흔들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쉽게 말하자면 자기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자기 상관에 해당할 수도 있고 자기보다 더 권위자일 수도 있는데 그를 복음에 관한 그릇된 선택 행동에 대해서 면책을 했다,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사도이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이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자꾸 다른 제2, 제3의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다른 것은 용납할지 몰라도 성경, 진리,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곁길로 가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진리가 두 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침례가 있고 세례가 있고 그리고 영세가 있고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길은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이란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그 선택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은 어리석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3장 4장에서 보니까 3장 시작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을 하더냐? 꾀더냐? You foolish Galatians,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아,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순수한 복음을 벗어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똑같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율법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므로 행위가 우월한 사람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우월한 사람은 우월의식에 가고 행위가 열등하면 열등의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성경입니까? 성경이 그런 걸 어디서 가르쳐 제시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가집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한 복음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주님으로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놀랍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교의 심각성, 배교라는 것이 결국 우상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 어떤 지도자들은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관대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주장을 하고 떠벌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대함이 아닙니다. 변절자입니다. 복음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것에 가는 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놀랍고 더 놀라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결과 때문에 놀랍고 더 놀랍습니다. 복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고 우리에게 성경이 제시하고, 그 인도란 사람으로는 가질 수 있는 어떤 욕심,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 것들, 그러한 것들로부터 참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5장,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면서 육체의 일이란 게 어떠한 거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이런 말하자면 오물 속에 우리도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랍게도 복음을 깨닫는 그 기회를 주시고, 너희들의 가는 길은 이전에 육체를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 그 길은 성령을 좇는 길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9절 이후에 쭉 이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들,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한다.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9가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규제할 법이 없다. 이게 진짜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복음의 결과로 우리 삶에서 맺혀질 수 있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 성장해 가는 그런 가운데 결국 성숙에 이른 건데, 성숙에 이른 사람들은 그 결과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잘못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괴어서 유혹을 해서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 2단을 만들고 4단을 만들고 3단을 만들고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데 그런 현장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은 놀랍고 놀라운데, 첫째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놀랍고, 둘째 놀랍고 놀라운 이유는 우리는 그 가는 길을 주님의 은혜를 입어 알게 된 것이 놀랍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랍고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성령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성숙한 인격,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음에 우리가 놀랍고 놀랍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입니다. 무슨 방언을 받았느니, 무슨 은사가 어떠느니, 예수님을 믿고 출세를 했다느니, 이것은 다 정상적인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완전한 선물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놀랍고 놀라운 것, 그 사실을 확실하게도 정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나아갈 바를 확실하게 정리하여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갖고 지키고 전파하고 그러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